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말만 한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사랑, 긍휼, 자비, 성령 그런 말 많이 하죠.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 긍휼, 자비, 성령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오늘 말합니다. 하나는 한 마음으로 살아라. 한 마음, 같은 마음. 뜻을 합해라. 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나눠진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곳에 갈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조그만 지역에 한인들 모이는 데 가면 교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여러 개가 있어요. 진리를 찾아서 신앙의 이념이 다르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 사택 가자면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어요. 몇 가구 안 살아요. 그런데 교회가 두 개예요. 저는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교회 하나 얼마나 낭비입니까? 쓸데없이 돈 들여서 교회를 하나 더 세우고 또 교회가 커야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을 텐데 이 조그만 동네에서 두 교회가 사람들에게 과연 신뢰를 받겠냐 말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은 다 하나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동일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서 시킬 때 짜장면 통일 이렇게 항상 말은 통일이에요. 무슨 등산단체나 스포츠 단체 또는 그냥 사교 단체들 보면 뭐 한마음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말만 한마음이지 이미 여러 마음이에요. 예,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들보다 4배나 더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개신교 총회장 먼저 가지 않습니다. 천주교 추기관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단체 연합. 왜 그러겠어요? 저마다 똑똑하다고 저마다 잘났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하나 안 돼요. 하나가 되려면 높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올라와 그러면 못 올라가요. 배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맞춰야지. 배우지 못한 사람 보고 배운 사람한테 맞추려면 하나가 안 되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맞춰줘야지. 가난한 사람 보고 부자 맞추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맞춰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한테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번 체육대회 하는데 빵이 2,000개가 필요하다. 장로님 제가 좀 합니다.
소리 집사 제가 좀 합니다. 누구 가게 빵을 팔아줘야 되겠어요? 고민됩니까? 간단해요. 집사 걸 팔아줘야죠. 이제 교회 나온 사람 팔아줘. 끝나고 나서 기획 홍보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역자들하고 30명 식사하러 갑니다. 음식점 가면 권사님 집하고 집사 집이 있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 생각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요. 그러면 따라가 줘야죠. 다른 사람들 바본가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는 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려갈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요즘 핫한 건설회사 회장님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도 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부도가 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 다음에 재기하면 갚아라. 그런데 그 조그만 서울의 산동네 교회에서 교인들 200만 원, 300만 원 빌려준 교인들이 돈 내놓고 멱살 잡고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를 안 떠났으면 요즘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셨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생가협회 교회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에 제가 부흥집회 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잘 나오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엔 가난하니까 신발을 신지 못하고 신발도 자주 없어지고 그럴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가난한 제 신발 훔쳐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항상 기준이 낮은 자가 기준이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생명수라 그랬습니다. 성령인 생명의 강물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이에요. 물. 물의 법칙은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물이 기분 나쁘다고 위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물은 아래로 흘러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 받았다면 예수님이 닮아가는 작은 제자라면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살필 줄 알아야 돼. 나보다 잘된 사람들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항상 하나 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아니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 왜 세리와 창개들 죄인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수준 있는 수준 낮은 우리하고 있어야지 왜 저 수준 낮은 자들과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저 죄인들 품에 안아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기 위해서 왔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는 거예요. 수준 맞은 우리끼리 있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살인, 도둑질,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교만의 죄예요. 살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자도 도둑질하는 자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들리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강팍하고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안 들려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로만 들려요. 그러니 회개할 기회가 없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하겠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뭐냐? 교만한 자들이다. 그러니 항상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자꾸 나눠지려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6절 18절 말씀. 하나 되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돼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낮은 데 둬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똑똑한 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여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하고 수준 안 맞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화목해야 돼. 품에 안고 가라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된다. 내 자존심, 체면, 지식 이런 거 비우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맞추려고 해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까지 낮추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춰지셨다. 그럴 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뭐냐? 겸손하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신앙은 작은 차이부터 시작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 돼요.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이게 받침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받침 하나가. 낮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낮게 보는 자들은 바리새인의 교만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돼야지 이스마일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작은 차이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순종과 축복은 작은 차이라고. 지난주도 말씀했어요. 오늘도 말씀했어요. 여리고 작정 특별 새벽기도 신청하고 가세요. 끝까지 다음 주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번이라도 먼저, 한 번이라도 빨리, 한 번에 더 열심히 순종해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큰 것만 순종한다? 절대 될 수 없어요. 나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성도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TV를 봤습니다. 대학을 방문해서 하는 것. 우리나라 유명한 SKY,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이에요. 그런데 한 젊은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당당. 자기 지금 7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목표가 10년 정도 다닐 거래. 뭐하고 1년 휴학하고 또 다시 또 뭐하고 1년 휴학하고. 근데 이제 7년인데 앞으로 3년 더 할 거래. 하고 싶은 건 내 인생인데 마음껏 즐겨야 되지 않냐. 그걸 보고 정말 옆에 있으면 패버리고 싶더라. 우리나라 최고 인류 대학, 그런 아이들이 있는 한 미래가 없어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저는 7년인데 저는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겠대. 저를 낳아준 엄마는 똑같을까요? 남들은 졸업해가지고 돈 벌고 취직해가지고 손주까지 낳았는데 저건 아직도 대학생이면 부모가 그래 우리 아들 훌륭하다 그럴까? 어떻게 내 인생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 마음은 전혀 부모 기분은 속을 사고 잠을 못 자도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가 살고 있다고 자기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타고 가는 운전기사 깜빡 줄면 같이 천국 가야 돼요. 모든 게 감사하고 도움이고, 그런 사람이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동료들 마음 위로해 줄까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왜 공부 못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인격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에 은혜의 삶을 요즘 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여러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원래 쓰레기장 더러운 곳은 없었어요. 원래부터 쓰레기장은 없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원래 쓰레기 같은 인생 없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쓰레기 같은 말 한마디가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되어질 수도 있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다. 반대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누가 한 말 그 말 때문에 난 상처를 씻었다. 그 다음부터 학교를 멀리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쓰레기를 던지지는 않았는지 나를 살펴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를 먼저 돌아와야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판단하는데 앞장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내려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안아주기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내 심장으로 흐르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이 나게 하시고 감사의 기쁨이 솟아나오는 복된 예배가 성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